사무엘상 여러분 잘 아시는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고 이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해서 이곳 이름을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그렇죠. 우리 오동석 안수 집사님. 사무엘서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이렇게 새신자분도 오셨나 봐요. 성경을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에베네셀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빠른 시간에 진쌤, 제가 성경 강사 제 이름이 진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알아두세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쌤이라고 불러도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강의하는 강사다 보니까 저는 한 편에 이렇게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라도 얻어가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강대상에서 회개해라, 죄짓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자꾸 사라진다고 애통해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자담회 비슷하게 토론하시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회개해라, 죄짓지 마라 이런 말이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제 강의를 들어보신 한 번이라도 뭐 우리 성경 맥잡기 할 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개는요.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레위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그러죠. 그런 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며 내가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부끄러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거 쉬울 것 같지 여러분? 어려워요.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또 뭐 울면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더 이상의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게 여러분 회개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징글징글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포로까지 끌려가요. 그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를 제가 빠른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릴 테니까 영화 한 편을 보신다 생각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 얘기를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다 이미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미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명이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그죠? 여러분 마스크 씻어도 그냥 아시는 거는 말씀하세요. 에베네셀. 에벤이라는 뜻은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제르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이 지명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가나. 우리 목사님만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엘가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이런 거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어느 권사님 할머니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안 보고 맨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이름들 있잖아. 지금 뭐 엘가나, 한나, 뭐 다윗 이런 이름들을 맨날 적어갖고 이렇게 보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왜 그 성경 안에 있는 이름들을 그렇게 종이에다 적어서 이렇게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알아야 되지 않는겨? 이러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누군지 한나가 누군지. 그래서 저도 외워요. 근데 엘가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에요. 이 한 개인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이렇게 족보가 나왔다? 성경에서 드문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족보에 있는 이 1장 1절에 있는 족보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지파의 무슨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딜 가보면 될까요? 역대상을 가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수면제. 그 족보에 가서 이 엘가나의 족보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다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사장 중에서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있는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엘가나 집안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뼈대가 굉장히 깊은 가문인 거 맞죠? 근데 1장 1절에 이 족보가 나온 다음에 딱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다? 2명이다. 한나와 분인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암흑한 지금까지도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이때까지도 지금 그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성전에 가서 막 절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왜 한나가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을까요? 밑에 있는 첫 분인나에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인나가 허구한 날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지금 이 열거한 이 단어들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갈군다라고 하시면 돼요. 한나, 이 분인나가 첩이 한나를 매일 갈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군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머리에 탁 들어오죠 지금. 백날 뭐 시기 질투 느려놔봐야 갈군다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단어가 탁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심정이 통했어요. 뭐가 통했을까요? 한나는 아들이 하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마음. 하나님은 지금 이 암흑한 사사시대에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심정이 통해버렸어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간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죠?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솔로몬에 비하면 엘가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뭐 부인인지 후궁인지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그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누군지 아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가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서 가인이 막 벌벌벌 떠니까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를 하나 또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나눠지는데 그 뒤로 뭐 노아니 다윗인 이런 사람들은 다 셋 계열이에요. 예수님 계보까지 전부. 가인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이 7배. 지가 어디 가서 소년을 하나 죽였는데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이 77배라고 지 스스로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걸 막 자랑 삼아 집에 와서 아내들이여 하잖아요.
창세기 4장 23절에 이미 일부 1처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부의 관계, 일부 1처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이 독한 여자가 하나님께 성전에 진짜 바쳐요. 이때 당시의 성전은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암흑 같고 칠흑 같은지 엘리 대제사장이요, 눈이 어둡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건 영적으로 무디고 더디고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만 무감각한 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은 말할 것도 없어요. 타락하고 음란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 제사장직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한테 좋은 거를 올려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그 좋은 것을 다 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한나가 바친 사무엘은 성경이요, 여러분. 구조를 보고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이 사무엘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바치면서 아주 곧게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이 한 번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엘리는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도로 가서 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벌써 알아차려야 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나 무딘 엘리는 알 수가 없어요. 3번을 부를 때까지 알 수 없자 3번째 사무엘이 또 가서 엘리한테 가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가서 다시 한번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고 저기 열악한 곳으로 가야 되거나 나쁜 것은 저 김집사한테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 집안은 내가 영원히 멸할 거고 어떠한 재물이나 예물을 갖고 온다 그러는데 내가 엘리 집안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속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무섭죠? 근데요,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 집안이 이렇게 나오면서 성경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둘이 싸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디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러면서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제 소집해야 돼요. 빨리 모여보시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냐고. 왜 우리가 패했는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어떤 결과를 내놓습니까? 우리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좀 가져오자.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패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홍해 때는 언약궤는 물론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궤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발등상, 도구,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뭐든지 해결해 주는 거. 전쟁에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 기근과 가난, 언약궤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해결사.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저 뒷전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위급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딴 때는 다 하나님 저 골방에 좀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겨야죠. 언약궤 지금 앞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뿐인 줄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다 죽고요. 블레셋에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참패를 당합니다. 베냐민 사람 하나가 이 소식을 얼른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서 전해줍니다. 전해주러 가면서 엘리한테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고 오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면서 엘리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죽죠. 이때 엘리의 나이 98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했더라. 영적으로 무디다는 뜻이죠. 엘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리에 놀랬다기보다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에 놀란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린 말씀하신 엘리 집안의 심판,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 사울.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다윗이 막 이제 왕으로 추대될 때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다가 어느 노비라는 곳에 그때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너무나 도망다니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뭘 줘요? 그 유명한 진설병을 주잖아요. 진설병을 주면서 우리에게 일반 떡은 없다. 이 진설병 먹으라고 다윗에게 주죠.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이 알고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포함한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날 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간신히 한 명이 도망쳐서 나옵니다. 도망쳐서 나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는데요. 나중에요. 이게 다 지금 엘리 계보예요. 지금 아히멜렉, 아비아달 전부 엘리 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이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쪽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뭐 아도니아, 요압,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같이 남기잖아요. 아비아달 다 처단하고 죽여라. 그러는데 요압과 아도니아는 다 죽여요.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그래도 대제사장이니까 죽이지는 말고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너 거기서 평생 제사장직 박탈, 너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 심판 너무 무섭죠, 여러분. 제가 이거와 아까 무슨 얘기를 대조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죠. 하나님이 바치고 나니까 그 뒤에 한나에게서 하나님이 자식을 몇 명 주셨는지 아세요? 5명을 줘요. 아들 3, 딸 2를 주는데 이거와 이 말씀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이나 잡아다가 팔거나 잡으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를 변상해 줘야 돼요.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를 변상해 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죠. 지금 아까 엘리의 집안하고 지금 사무엘 얘기를 잘 보세요. 5배, 소 한 마리에 5배를 변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5명의 자식을 준 게 혹시 이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심판도 끝까지 가지만 축복도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님 5배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뭔가를 내가 정말 최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걸 우리한테 주신다는 걸 여기서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 집안이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이 카메라 앵글은 어디로 가냐? 블레셋 지방으로 가요. 블레셋은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5개의 도시로 된 조그만 도시가 결합된 게 블레셋이에요. 아까 말한 아스돗,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가 합쳐진 도시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요? 블레셋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카메라 앵글이 블레셋으로 간다 그랬어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전리품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신이 났죠. 왜요?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싸움은 우리 인간이 나가서 싸우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저쪽 신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뭐냐면 다곤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위에는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 한번 인터넷에서 나중에 다곤이라고 쳐보시면 그 물고기 이제 밑에는 물고기 형상인데 이 신전이 블레셋의 아스돗 신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 앞에 노예로 하나님의 궤를 노예처럼 그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바닥에다 묻고 경배하는 것처럼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신이 이렇게 쓰러져 있지? 해서 다시 그 다곤 신을 세워놔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목과 손목이 댕강 잘린 채 이 언약궤 앞에 이 신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앉으셔서 제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네 신이 지금 목하고 손이 부러져서 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시는 그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전 문지방을 그 뒤로는 밟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 아스돗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이 사람들을 다 막 피부병이 나게 하고 막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우리한테 지금 내려진 이 종기 재앙이 이 언약궤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네 그 위에 있는 가드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드에서도 더 심한 종기로 퍼뜨려요. 얘네도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그 다음 에글론으로 또 보내요. 계속 보내는데 보내도 이 독한 종기가 없어지지 않고 이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있겠죠. 제사장들하고 점쟁이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점쟁이들하고 제사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낼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있던 자리로 우리가 보낼까라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알아요. 뭐냐면 자기네 나름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재물이라도 좀 실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전나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 잘 들어보세요. 전나는 소라 그랬어요. 제가 전나는 소 2마리. 한 번도 물건을 실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이 소를 매서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요. 이 사람들 지금 몸에 막 종기가 났잖아요. 독한 종기가 났잖아요. 그 종기 모양으로 된 것을 금으로 우리 왜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있죠? 금으로 이 블레셋의 5방 아까 아스돗, 가드 이 방백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5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온 이 전염병이 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쥐가 다 퍼뜨려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 형상으로 된 금으로 이제 쥐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5개. 그래서 언약궤 옆에 또 하나의 박스에다가 그 금 독종 모양 5개, 금쥐 5개를요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전나는 소라 그랬죠? 아니, 그냥 암소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성경에서 전나는 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전나는 소라는 얘기는 송아지 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송아지에게 이 엄마가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죠. 근데 지금 송아지는 집으로 송아지하고 엄마 소하고 지금 송아지하고 떼어놓는 겁니다. 전나는 소라고 이제 성경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쟁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손대지 않고 이 소가 만약에 블레셋 이스라엘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전나는 소가 송아지한테 가면 우연이야 이건.
그럼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 이거를 생각해낸 건 이 소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낸 거예요. 송아지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당연히 왜? 엄마 소는 송아지를 지금 젖을 줘야 되고 송아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송아지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이 소가요. 젖나는 이 암소가 이걸 다 싣고 사람이 손대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송아지를 보고 울면서 베스메스 쪽으로 향했대요. 이 사무엘 저자는 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야, 동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하물며 이 피조물 우리 인간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는 니네 인간들 우리 뭐보다 못하다.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하물며 이 동물도 지 송아지한테 젖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일로 간단 말이에요. 베스메스 쪽으로 갔습니다. 베스메스 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거의 한 7개월 동안 있었어요. 7개월 만에 블레셋 그 언약궤가 자기네 이스라엘 쪽으로 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좋다고 환호를 막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안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성전은요, 이제 구약에서의 성전은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놋대야, 뭐 물두멍이라고도 하죠. 그게 있고 안에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습니다. 내성소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그 앞에는 7개의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놓고 이 안에 아무나 매번 뭐 아무나 들어간다? 아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모든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으니까 동물의 피를 들어가자마자 확 뿌린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의 맨 위에 있는 그 뚜껑, 지붕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시은좌, 은혜가 내려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랬는지 이런 규례와 절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봤겠죠.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날 성경에는 5만이라고 이렇게 괄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너무 좋은 건데 자기네들이 지금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이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우리도 못 갖고 있겠다.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라. 또 보내요. 지금 언약궤 봐요. 실로에 있다가 에베네셀에 있다가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마지막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도착을 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요. 거룩하게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의 이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아요. 언약궤 안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건 일단 통과. 단지 요 세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의를 올릴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건 뭐냐?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인 거를 항상 깨닫게 해주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이때 이제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요. 사무엘도 컸겠죠. 이제 다시 이 카메라 앵글은 사무엘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는 사사가 됐어요. 사람들도 언약궤가 그리워요. 하나님도 그리워요. 이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그런 때였어요. 징글징글하고 힘들었겠죠. 이 블레셋에 의한 압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그럽니다. 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그런 우상들 다 척결하고 버리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할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미스박 아니고 미스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미스바 광장에서 대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요. 금식하고 자기의 죄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자기 죄를 다 입술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모든 걸 다 고백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딱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봐요. 그러면서 뭐라면, 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떼거지로 모여 있다. 우리 아주 이참에 씨를 뽑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이자 사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릴 때 젖된 우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무엘의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 그랬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죠.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뭐 영광을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 했겠죠. 백성들은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아무런 전쟁에 대한 준비도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막 떼거지처럼 진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막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사무엘은 걱정하지 마라. 회개하고 금식하고 너희들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막 근처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뭐로 치십니까? 우레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이 막 혼미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어마어마한 무슨 몇십억짜리 뭘 갖다 바쳤어요? 뭐 했어요? 뭐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꺼리낀 거 아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회개는 정말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매일 그 강의하면서 성경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 책까지 썼겠어요. 제가 무료로 이걸 드리면서까지 읽으라 그러겠어요. 왜요? 성경만이 길이고 말씀만이 답이고 성경 안에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할 거 고백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펜트하우스, 뭐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에요. 최고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네가 좋아하는 일 해. 네가 잘하는 거 해. 네가 기뻐하는 일 해. 그러잖아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성경을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성경 몇백 독 읽다가 세상에 눈이 나빠졌어요. 제 눈이요, 여러분. 지금도 시력을 재면 2.0이 나와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커서 많이 놀림받았어요. 넌 책도 안 봤냐? 공부도 안 했냐? 어떻게 시력이 아직까지 2.0이냐? 그래요. 2.0이거든요. 성경을 몇백 독을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쫙 해드리겠죠. 보다가요, 어느 날 책이 안 보여요. 제 입으로 이렇게 노안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노안이겠죠. 뭐 책을 막 많이 보여.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 저 하나님 일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책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한테 막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랬는데 잠시 뒤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래,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네가 영적인 눈은 띄었잖니. 하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영적인 눈이 안 띄어졌으면 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 눈이 뭐 안 보여요. 지금도 저는 저 멀리 2.0까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은 하나 얻어가시면 하나 주시면 하나 얻어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그런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